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꽤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 줄을 내가 알았다. 함께 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요. 예전에는 동네 개들이 긴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말복이 끝나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말복 다음에는 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땡보다는 광땡이라고, 광복까지는 끝나야 동네 개들이 이제 한숨 돌리고 살았는데요. 요즘 동네 개들 보면은 얼굴이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아주 걱정 근심 없이 아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인상 쓰고 살아도요, 동네 개들은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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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노래를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들끼리 이제 말을 할 때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개들은 개장수를 알아본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래된 프로였어요. 방송국 PD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마당에 이제 개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은 막 사납게 짖어요. 일반인들이 가면 개가 짖듯이 짖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장수가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개의 반응을 본 건데 개가 짖지도 않고요, 그냥 낑낑거리면서 꼬리를 내리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영상이 찍혀져 있더라고요. 한 번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3-4번 해보자 해가지고 3-4번 해봤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개장수에게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모자에다가 개장수라고 써져 있지도 않고요. 똑같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개는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봐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개들은 알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복날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옛말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의 재미가 좋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해보면 다 시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영원한 것, 좀 더 고차원적인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에 그 조그마한 술집 주점을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도 신방을 가본 적도 없고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당시엔 왠지 다들 알아볼 생각들을 안 했어요. 홀몸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 이제 그런 가게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해준 말이 있어요. 술집 여자에게 제일 큰 고민이 뭐냐? 술집 여자에게 제일 큰 고민은요, 술 마시는 일이래요. 술도 어쩌다 기분 좋을 때 마셔야지 기분 좋은 거지. 이건 매일같이 직업상으로 마셔야 돼야 되니까 이게 곤욕이라는 거예요. 가게 문 열어놓고요. 오늘 일과는 손님들과 술 마시는 게 일과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듣기 좋은 꼰대라도 한두 번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맞습니다.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죄다 다 가나안 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종교가 주는 유흥과 쾌락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종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금지 저것도 금지예요. 그런데 가나안 종교를 갔더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가나안 종교로 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가나안 종교의 흔적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쾌락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주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을 보면요 얼마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정말 그 보다 보면 어지러울 지경이에요.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독수리를 괴롭히던 새가 있었으니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올라타고서 독수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까마귀가 등에 앉아 있으니 독수리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 독수리는 까마귀를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독수리는 까마귀를 태우고서요 높이 고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높은 고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높이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는 높이 올라가질 못해요. 자연스럽게 독수리 등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왕인 독수리는 까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높이 높이 올라가면 세상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간에 항상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반짝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다 더 영원한 것,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친구 하나가 말하기를, 야, 누구네 콧뚜레 하는데 우리 그거 보러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송아지가요, 어느 정도 크면은, 장성하면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콧뚜레를 해준다는 거예요. 콧뚜레를 해줘야 큰 소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콧뚜레라고 하는 것이 코에 생사를 뚫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아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콧뚜레를 하고 소의 등에다가 멍에를 얹어 놓으면요, 그때부터는 소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송아지예요. 말로 치면은 망아지죠. 그러나 코에는 콧뚜레, 목에는 멍에가 얹어질 때에 그때부터는 송아지가 아닌 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요, 주님의 콧뚜레를 하고 주님의 멍에를 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콧뚜레와 주님의 멍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서로를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예전에 개그 콘서트 프로에서요, 그 프로 중에 개그맨 둘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서 하는 말이, 소고기 먹으면 뭐 하겠노, 좋은 거 보면 뭐 하겠노, 그런 말을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개그맨들이 관객을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거였지만 거기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력이 쇠하게 되면요, 만사의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만사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쇠하게 되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그저 그렇고, 좋은 거를 봐도 그저 그렇고, 기쁜 일을 만나도 그저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쌓여져 가는 것은 내 안에 불만과 원망만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도요, 다 내 안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요,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요, 원망이 늘어나고요. 이것은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요 말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절 자족하는 법으로 산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만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족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자족하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신문에 보니까요,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맞춤 양복점을 하는 장로님이에요. 1975년도에 문을 연 맞춤 양복점입니다. 박수양 장로님은 50년 동안 오직 맞춤 양복이라는 외길만 걸어온 분이에요. 그리고 맞춤 양복의 명장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또 새 출발하는 신학생들에게 양복을 맞춰주기도 했고요. 또 없이 사는 다문화 가정에 양복을 만들어줘 가지고 결혼식도 올리게 해주고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가업을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의 아들인 박승필 씨가 있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가면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안정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길을 포기하고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술을 지켰다고 하면 아들은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성용 정장 맞춤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용 정장에까지 이제 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2대가 답심리동에서 엘브림 양복점을 운영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소원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기뻐하는 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 우리들이 좋게 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잘 해석해야 돼요. 돌로 쌓은 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견고한 성에도요,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남한산성에 가봤거든요. 남한산성. 산성에는요, 암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문이 뭐냐면은 비밀스러운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 가지고 바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하나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문이에요. 조그만 문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도 들여와야 되고요. 물자도 들여와야 되고요. 그래서 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출되면 안 돼요. 비밀스러운 문이에요. 암문이에요. 남한산성에는 이게 세 군데가 네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는 것은요, 성벽의 약점을 찾은 거예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다는 것은요,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을 향해서 쳐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완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고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 안에.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매일 한 바퀴 돌듯이 내 안의 믿음을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나 자신을 버릴 때에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완벽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심으로써 세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전하다는 것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습니다. 컴퓨터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돼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 목사님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컴퓨터에 무슨 영감이 있느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작성할 때에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손으로 써내려 갈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신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요, 설교를 손으로 써서 작성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컴퓨터 자판 두들겨서 준비합니다. 그거 보면요, 옛 어른들은 새로운 문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한 분들은요, 컴퓨터를 가지고 666이라는 말까지 다 했어요. 새로운 문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를 넘어서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도 일을 할 때 AI를 옆에 갖다 놓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AI라 그러면 네 집 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AI는 컴퓨터, 핸드폰에 있습니다. 저도 설교물 작성할 때요, AI를 옆에 놓고 작성해야 됩니다. 설교문 쓰면서 한 두어 번은 내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AI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계들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히토류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전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각종 보석들이 있습니다. 귀금속들. 다 땅속에서 나온 거예요. 루비나 사파이어나 뭐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등등은 모두 다 땅속에서 캔 거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근본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경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처분은 완벽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틀림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는 털을 이렇게 거꾸로 쓰다듬어 주면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야웅야웅 막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고양이가 자기 앉은 자세를 180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주인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기가 돌려 앉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분은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고요. 이것을 믿을 때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8월달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가슴 신비에 새기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